그동안 8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 하나씩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종결짓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다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팔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팔복의 주인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8가지 복과 그 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는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대전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제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뉜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리들이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버글버글하게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실 바에는 무리가 되시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국가고시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고시는 대개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차례대로 있죠. 1차 시험에는 정원보다 여러 배를 일단 뽑습니다. 1차 시험에 붙으면 우리 청년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저 1차 붙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차 100번 붙어도 소용없습니다. 2차에 안 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2차 시험에 합격해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종 합격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 주변에 왔죠. 어떤 의미로 그들은 1차 시험 정도는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답니다. 그들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중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인네들, 우리 알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2차까지 합격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최종 합격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다 낙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면서 등 돌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최종 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죠. 위로해 주셨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몇 차까지 합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들 말하죠. 출발할 때는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동호회 참석하는 사람들까지 수천 명 총성을 듣고 출발합니다. 골인 지점을 향해. 그러나 막상 그 42.195km를 다 달려서 골인 라인을 통과하는 사람은 불과 수십 명의, 거기 전부 답니다. 나머지는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신앙생활도 그와 흡사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발했지요. 그런데 한 몇 달 다녀보고 한 1년이나 2년 다니다가 주저앉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요 끝까지 가긴 가요. 막 열심히 가요. 막. 그러나 이미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끌려와서 가긴 가는데 기계적으로 발은 움직이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힘들고 신앙을 유지하는 게 마음속에 감격이 다 사라진 그런 이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도 있고 막 기쁨도 넘쳐요. 막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근데 뭐가 문제인? 이 사람은 코스를 이탈했어요. 여러분 마라톤은요 이리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코스가 다 정해 있는데 코스대로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 처리돼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맘대로 믿어요.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나 좋은 대로 뭐 충성하면 되는 거다. 주님이 코스 정해놨는데 코스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코스대로 달려요. 열심히 달려요. 잘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실력이 뛰어난 마라토너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하질 않아요. 이겨야 되겠다는 탐심이 너무 커서 스포츠맨십을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건드리고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 넘어뜨리고 자기가 젖히고 나가는데 욕망이 그의 마음을 더럽혔어요. 가끔 보면요 오래 믿은 분들 중에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 중에 심지어는 한국 교회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욕망이 그득해서 그래서 영적인 반칙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길을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잘못 가는 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대로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달려야 되는지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칙하지 말고 욕망으로 그 마음이 타락하지 말고 쓰러진 동료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멋있는 경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팔복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제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도 제자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1차에만 합격하면 안 되고 최종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팔복이 누구에게 말씀되었나? 이 질문을 조금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팔복을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렇게 바꾸면 대답도 바뀌겠죠.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까 그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께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많아요. 빨리만 가면 되느냐? 아니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천천히 가도 언젠간 도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년 조금 전에 혼자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할 때 저 혼자 지리산에 갔거든요.
전날 밤에 거기 가서 자고 중산리교회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보고 빵 2개 사가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천왕봉 꼭대기 점심때 도착해가지고 야호 그러면서 저 혼자 기분 내고 그랬거든요. 세상이 발밑에 있는 것 같이. 근데 거기까지만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날 이제 물도 없어, 이제 먹을 것도 없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거기서 한 40, 50분, 1시간 내려가면 장터목 산장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 가봐서 압니다. 거기 가서 라면도 사 먹고 거기서 간식 많이 사 먹고 그 칼바위로 해갖고 다시 내려오면 부산에 충분히 온다.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팻말이 장터목 산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의기양양하게 이제 내려가는데 웬걸요? 한 4, 50분 가면 산장이 나오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게 산장도 안 나와. 1시간을 2시간을 가도 아무것도 안 나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조난당한 사람처럼 된 거죠. 그날요 힘도 쪽 빠지고 배도 고프고 그냥 여기서 앉아 있다가 내일 아침에 가야 되겠다. 완전히 힘이 다 빠졌는데 그 조선대학교 산악부 학생들이 올라와서 저를 데려가지 않았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걔들이 제 배낭도 대신 져주고 물도 떠다 먹게 해주고 저를 막 부축해가지고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산장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길을 잘못 든 거죠.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막 속도를 높였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 빨리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점점 잘못 가는 거죠. 방향이 틀리면 속도를 높일수록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그 계곡이 우리나라에서 계곡 중에 제일 긴 칠선 계곡이라고 하는 험준한 곳인데 내려가는 길만 18km, 50리 가까이 되는 그리로 빵도 없이 물도 없이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걸 제가 체험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서요 야호 할 때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막 아이고가 저절로 나오고 죽게 됐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를 높일수록 위험한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만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나가야 될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하셨고 사실 따져보면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북돋워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될 대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는 뭡니까? 요새 신천지도 판치고 온갖 이단이 득실되는데 이단들은요 굉장히 열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방향이 틀렸어요. 이단들은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우리한테 와서 성경 배우라고 그럽니다. 저한테도 편지 자주 옵니다. 김은성 목사님 우리한테 오셔서 성경을 배우시고 교인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친절하기도 해요. 근데 이분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 결론에 가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 몇 개만 뽑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읽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골라서 짜맞춰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교주를 믿으라고 그래요. 교주. 교주가 구주고 교주가 메시아인 자칭 메시아가 대한민국에만 40명도 넘게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어떤 인간 아무개를 믿게 만드는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과 20만 원이라는 책도 쓰시고 여러 가지 책을 쓰신 유명한 변호사 엄상익이란 분이 계시죠. 이분은 대도 조세용 재판에도 관여해서 널리 알려진 분이고요. 사악한 이단에 빠졌던 이들을 위해 변론도 많이 하셔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변호사이십니다.
이분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JMS라고 하는 거기 정명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신문에 많이 났던 영생교회 조희성 같은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랬죠. 또 아가동산의 김기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재판정에서 만나기도 하고 자칭 메시아를 이분이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거기 이단의 교주들은요, 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신인데 만나보면 거짓이 꼬리를 물고 그냥 폭력적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신도들의 등을 쳐먹고,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오늘 하는 말 다르고 내일 아침에 하는 말 다르고,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믿고 따라다니는지,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영이 마비되면요, 판단 능력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될 세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눈길을 주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단 1도라도 옆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들과는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목사님이라도, 업적이 많은 선교사라도, 많이 일했다고 하는 장로님일지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지 말고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께로 나온지라 그랬죠? 나왔다고 그랬죠? 이 나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나아간다는 게 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나아가다 보면 그분과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름지기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로 가늠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연인들도 멀리 있으면요, 점점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 무슨 뜻일까요? 이제 끝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멀리 있으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가끔 생각나요, 가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멀리 있다 보면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은 까맣게 잊게 돼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요, 가깝고 또 가깝고,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까울수록 아침에도 봤는데 점심때 또 보고 싶고, 점심때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방금 전화했는데 또 하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 전혀 모르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가까우면 그런 거예요. 가까우면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인 것처럼 막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 있으면 내 문제인 것처럼 막 기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아간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아간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고 동의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 몸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맞춰요. 내 생각도 주님께 맞추고 내 뜻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를 주님께 맞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만하신데 내가 욕심이 덕지덕지 많아가지고 이만하면요, 그 부정한 걸 다 깎아내서 맞춰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만하신데 내가 요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지고 우리도 이만하게 돼서 주님께 꼭 맞추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를 맞추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맞추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모두 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팔복 자체가 좀 이상한 복이죠. 여러분, 여기 팔복이 이게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게 무슨 복입니까? 그죠? 거기다가 긍휼이 여긴데요, 그래가지고 불쌍한 사람은 주머니 있고 다 털어주면 세상에서 살 수 있나요? 그런 사람 못 살 거예요. 온유하대요. 강한 사람들한테 맨날 밀려나고 다 뺏기고 양보하는 사람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세상이 다 더럽고 다 타락했는데 자기 혼자 깨끗해 보겠다고 마음이 청결하게 야야야 집어치워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약육강식의 전쟁터고 오죽하면 애들도 싸우면서 큰다, 그런 말이 있겠어. 싸우는 걸 당연히 여기는 이 세상에서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바보 소리 듣기 딱 십상이에요. 의의 문제 때문에 막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이건 진짜 멍청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고통이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무엇이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영원히 고장나는 법이 없으신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내 생각과 뜻을 딱 맞추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올곧은 믿음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속에 뭐가 있냐 하면요,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숭배한다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 병 고치려고 나오고, 예수님이 떡도 나눠주고 하니까 떡 받아 먹으려고 나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 남긴 재산,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재산 분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좀 고상한 사람은 말씀 들으러 나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 식사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요, 식사라도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당신은 왜 그 교회 가서 주님께 나갑니까? 이렇게 누가 우리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을 고치러 나왔든 그가 뭘로 나왔든지 간에 그 과정을 넘고 넘어 맨 마지막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 나가는 궁극적 목적,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을 높여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나가서 그 말씀 듣고 그걸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찬양하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찬송하고. 다음 주부터 대강절인데 성탄절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 속에 이런 거 있죠.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다 오세요 오세요, 베들레헴으로 가봅시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탄생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후렴이 뭐냐 하면 어떻습니까? 후렴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님께로 가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엎드려서 경배를 올림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쳐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다른 데가 말고 예수님께로만 나가야 된다.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나아간다는 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요,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산에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산에 올라간 제자들, 산 아래 남아있는 무리들, 이렇게 있죠. 돌아오는 토요일날 주황산 가면 산에 올라가는 교인들도 있고 매표소까지 가서 놀다 오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주황산은 끝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신앙의 산은 끝까지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 어디까지? 주님이 계신 곳까지. 산에 오른다는 건 다분히 구도적인 용어입니다. 얼마 전에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되신 박영석 대장을 비롯한 세 분의 그 산악인들을 우리가 찾질 못했잖아요. 아니, 그 위험한 데를 왜 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야 뭐 뒷동산에 건강 위해서 가고 경치 구경하러 가는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이분들은 어떤 종교적 수준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 위험한 곳에 목숨을 걸면서도 가는 겁니다. 구도자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장엄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는 종교다, 그런 구도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산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산에 올라야 되느냐?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시내산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도 말씀의 산에 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서 그 형체가 변화되고 이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존재가 변하는 변화의 산에 올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의 산에 올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걸 선포했던, 그리고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들도 그런 영적 투쟁의 산에 올라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오르는, 그게 우리의 신앙 속에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왜 안 올라갔을까? 무리들은 왜 안 올라갔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힘드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숨차고 헐떡거립니다. 날씬한 사람은 좀 난데 저같이 그런 사람은요 좀 힘듭니다. 힘들다니까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주님이 계신 정상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참고 올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숨차도 쉬어가면서라도 계속 올라가면 꼭대기에 섰을 때 얼마나 그 통쾌하고, 그 뭐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정상에 서는 기쁨.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인내하시고 참고 반드시 그 정상을 향해 오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무리들은 또 왜 안 올라가느냐? 그 대답 또 하나 쉬운 대답을 해보면요, 산 밑에 좋은 거 많으니까요. 산 아래에 즐길 것도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산 꼭대기 가봤자 뭐 있습니까? 난 산 밑이 좋아.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산 아래 즐기던 거 다 그냥 가지고 싶거든요. 여러분, 산 아래는 길이 많습니다. 한 100m, 200m 정도 올라가면요, 길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위로 뭐 사방 산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나 한 8분흥선, 9분흥선 올라가면요, 그때는 길이 사방에 있는 게 아니라 외길만 남아요. 곧장 가야 정상으로 통하는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 가신 외길 하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신앙의 정상에 올라갈수록
이제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외길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외길만 남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산 아래가 좋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고시에 합격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10가지, 100가지 하던 취미생활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고시를 위해서 매달려서 공부만 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따뜻하게 분산해서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볼록 렌즈를 가지고 빛을 한 지점에다가 집중시키면 종이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뭔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집중의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끊을 거를 빨리 끊어야 주님께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을 걸 제때 못 끊는 사람의 비극, 이거는 소돔성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고 이제는 선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도망가서 살아남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기웃거릴 틈이 없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두고 가는 집들, 두고 가는 재산들, 저 소돔성에서 즐기던 것들에 너무 미련이 많아서 그 마음에서 그걸 끊지 못해갖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롯의 아내의 비극은 나머지 가족들의 비극이 돼서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끊을 거를 제때 못 끊으면 절대로 정상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복이라고 말해요. 8가지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어떤 분의 말씀처럼 저는 사실은 8복이 아니라 9복이라고 생각합니다. 8가지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복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 그게 이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8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8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8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8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8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이 없이는 8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되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말고 그 나아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가 이 8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